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창세기 24장은 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중점적인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나만 우리가 다뤘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아가서에 가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이제 솔로몬 왕과 같은 우리 신랑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술람 매운과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를 아가서를 지난주까지 봤고요. 다시 우리 창세기에 넘어와서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길지만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탁탁하게 치면서 간단하게 오늘 24장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까?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4장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서 23장까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삶을 달려왔어요. 이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3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24장에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정리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고 그런 이제 노년의 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노년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나이가 많으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졌는데 이게 나이가 많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야림입니다. 이 바야림이란 말은 시간 세월이라는 말이고 바라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세월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라는 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시간들을 자기가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시간 속으로 능동적 적극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자기의 인생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노년의 복입니다.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젊어서의 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년의 복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젊어서의 복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충성하는 것,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
가장 큰 복은 시간이란 복이에요, 젊었을 때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나이 먹으면 안정적인 복, 노년의 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복을 누리는 때가 아니라 복을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 주신 건데 그릇 준비한 만큼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하면서 우리의 복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데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노년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흘러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면서 그 인생을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의 복 가운데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이제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고, 그 능동적 적극적인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삶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그 가정에게 전수해 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0이라는 나이가 되어졌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바로 자녀의 결혼에 앞장서서 40이 되어지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결혼을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새에 넣어라. 너의 손을 나의 다리새에 넣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말은 지금 그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다리사이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거기다 두고 맹세를 합니다. 야곱도 요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해야죠. 우리 47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때 요셉에게 너는 내 다리사에 손을 넣어라 맹세해라 라고 하면 마지막 유언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면 이 이집트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저 헤브론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어지고 5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죽습니다. 그 요셉은 그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헤브론 올라가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인생에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이제 다리스에 사토가에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지금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하는데 그 맹세가 바로 결혼 맹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것 앞에서도 이렇게 다리에 쌓여 놓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 결혼을 위해서는 다리에 쌓여 넣고 맹세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결혼, 어떤 결혼이었는가? 오늘 그 맹세 내용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죠. 시작.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3절 중간에 보면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한 것은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네가 찾아라. 찾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4절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 밑줄 그어주시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라 라고, 이거 맹세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고향이었던 하란에 가서 데려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란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로 자기 아들의 결혼이었는데, 그 아들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전수하는 거였고,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보존되어져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여러분 잠깐 부두엘이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부두엘. 부두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두란 말은 이제 성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두엘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란에 있는 부두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직 하란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보존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이제 오빠였던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라반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름이랄지 그의 고백을 보면 이 하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데라의 자손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딸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하란에 보내 거기에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면 전도하는 거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결혼을 전도나 선교의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 결혼 자체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한 교회를 이루는 게 좋고, 그런 교회를 이룬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아니죠. 네, 열심히 사는데 저는 가정교회하면서 이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비록 안 믿는 분과 결혼했어도 목장에 나오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다. 목장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어찌하든지 목장으로 모시고 오고, 목장 안에 형제들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140살이 되어졌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기 혹시 140 되신 분?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요. 140대는 아브라함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가정교회 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존경스럽잖아요. 지금까지도 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달려가시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항암을 이긴 것입니다. 86살, 8 되신 어르신이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냐? 그분에게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6월에 몽골 가신대잖아요. 저희 자녀들 엄청 말렸어요. 안 됩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내 사명은 선교한 사명이니까 거기 순교하도록 가겠다 그래가지고 또 아버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드려야 그래서 6월에 몽골 가셔가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오십니다. 누구도 난 나이 많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은 못하죠. 저희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75되신 어르신들이 목자를 섬기는 목자님들 2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원들 섬기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고 제가 재작년에 우리 목자 컨퍼런스 갔어요. 목자님들 이제 이런 컨퍼런스가 있어 갔는데 한 300번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연장자를 한 분 초대하시는데 선물 주려고 하는데 84 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 다 목자님들만 오시거든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목자했다는 거예요. 64살이 목자를 하신 거예요. 여자분이세요. 얼마나 꼿꼿하고 얼마나 젊은 제가 볼 때는 70 초반같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목부가 돼가지고 열심히 차량 운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복원들 다 데려오게 되면 이 분이 목자가 돼서 섬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노년의 복을 받았던 것은 그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적극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누림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복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우리 한번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25장 1,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다시 아내 밑줄 그어주시고 그 이름이 그두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살이었어요. 137살 이후에 아브라함 다시 장가를 갑니다. 아내를 얻는데 그 아내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37 안 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연세 있으셔서 훨씬 더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재혼하시고 다시 일하시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같이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라가 죽은 후에 137살 죽고 그는 175살 죽으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도 40년 더 살아요. 보통 보게 되어지면 여자분이 더 많이 살잖아요. 사라는 127살까지 삽니다. 근데 그 남편이었던 아브라함 175살까지 살아요. 한 50년 더 살죠. 근데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37살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자녀를 6명 낳았어요. 건강하게 사셨다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의 건강을 주셨고 건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은 그에게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 자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집 모든 것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온 그 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맡깁니다. 결국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고 매번마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위하여서. 특히 부부가 친하셔야 돼요. 늙으면 늙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자녀들 뭐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늙고 둘만 남잖아요. 둘 남았을 때 정말 친하게 행복하셔야 함께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제 노년의 복 마침표를 딱 찍는 게 뭐냐면 그에게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63절을 한번 보시면 6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산책을 하려 밑줄 그어주시고, 산책이라는 말이 이제 수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산책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여기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멀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는 거예요? 들을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이렇듯이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잘 이제 했어도 그 믿음을 전수할 아들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믿음을 잘 이제 살았고 이 믿음을 바탕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년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권을 달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자기 바탕 물려주고 또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족장으로 열심히 또 자기 권을 달리게 되어지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물려주는 그 대를 이어서 가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의 23장까지 그의 삶 열심히 살아왔어요. 뭐 23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애굽의 실패도 있었고 여러 과정도 있었지만 마지막 그가 25장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받기 전에 24장에서 그를 정리합니다.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노년의 복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의 평가예요. 그래서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젊음의 복이 있고 노년의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젊음의 복은 열심히 이제 복 받을 그릇 준비한 시간들이에요. 이때는 주님 사명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충성했던 복 준비한 복에다가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를 더 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죠.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늙은 종,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이제 늙은 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종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성령님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를 대한 이야기도 되어지고, 오늘은 이 종을 중심으로 종하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종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 터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종에게 이제 우리 봤던 것처럼 다리 사이에 넣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봤던 것처럼 그 종은 뭐예요? 여러분, 늙은 종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그러면 이 종은
핑계할 게 많아요. 주인님, 전 너무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한 700km가 떨어진 곳이, 그것도 그냥 막막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늙었고 700km를 하루 20km씩 가더라도 한 달 넘게 걸려요. 한 달 넘게 어떻게 다녀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삶은 너무 큰 삶이니까 저한테 너무 삶이 무겁습니다. 핑계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은 핑계하지 않아요. 충성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충성하려고 해도 사탄은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고 저것 때문에 뭐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고 저것 때문에 어떻고, 그렇게 핑계대다 보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앞에 충성을 딱 드러난 천문이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자꾸만 난 못합니다. 뭐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맡겼고 그 하나님이 맡긴 것들에 힘을 줘서 감당하게 하겠다는데, 겸손함으로 주신 것들을 맡고 그걸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충성은 첫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늙은 종을 봤던 것처럼 여기 24장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52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52장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종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노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해도 아마 엘리에셀이었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4장에 그 종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나 두 번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주신 사명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에 대하여서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는, 충성이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 종을 통해 충성을 잘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제 충성은 이런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12절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해라 동그라미. 밑에 줄에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7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의 나홀성에 갔어요.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남겼는데 13,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을 터인데 그 아내를 이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소녀에게, 우물로 나온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십시오. 그래서 자기에도 물을 주고, 동굴 밑에, 그 다음에 밑줄,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여인.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여인.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의 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같은 야곱의 우물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통 떨어지잖아요. 한참 내려갑니다. 저 깊숙에서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을 길러 왔다가 자기 물을 길러 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물을 달라고 하는 분에게 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낙타에게 주는 더 어려워요.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낙타는 뭐다? 물주머니가 있잖아요. 한 번 먹으면 100리터씩 먹는다는 거예요. 1톤의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있으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한 여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렇게 기도가 나니까 리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은 종이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물을 드리고 제가 이 낙타들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돼요. 지금 이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구유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지. 낙타들 10마리가 먹으니 계속 붓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가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여기까지 할게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일을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종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충성이란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만 내가 내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합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그건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가는 거,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늙은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충성된 자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줄 알아요. 그래서 충성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종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한번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32절에 노인은 그 집에 들어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늙은 종이 700km를 가서 나홀성에 가서 우물가에 있다가 리브가가 나옵니다. 기도응답에 한 것처럼 이 리브가가 이제 종의 기도 물을 줄 뻔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종이 이제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사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이 종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그걸 다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32절에 노인은 그 집에 들어갔다. 밑줄 그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마치고 노인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는 밥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 거리 왔으니까 먼 거리 좀 손님이 밥상을 준비했는데 그때 늙은 종이 말합니다. 여러분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700km를 왔어요. 700km 오는 동안 30일 넘게 오는 동안 제대로 식사를 했겠어요? 그냥 간당간당한 거 먹고 왔겠죠. 제대로 지금 밥상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고 이야기도 되잖아. 아니면 좀 이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며칠 있다 해도 되잖아. 시간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종이 말합니다. 주인의 명을 말하기 전에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어요. 종은 주인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먹어야 되지만, 자기는 지금 피곤하고 쉬어야 되지만, 주인이 주신 명령, 아들의 이제 아내를 찾아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 자기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이 우선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필요가 우선한 거란 말이에요. 내 필요가 우선한 게 아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종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를 우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자 54절 55절 같이 읽죠. 시작.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54절 보니까 일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날 밤을 거기 묵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 먹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이제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그 옆에 다음 날 아침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전날 왔어요. 와서 이제 결혼 성사가 됐어요.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55절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 며칠 있고 열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딸이 시집 가면 700km가 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정리도 하고 좀 뭐 하게 며칠이라도 함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종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바로 떠나야 됩니다. 리브가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리브가 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바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화기도 없잖아요. 편지도 없잖아요. 그건 이제 그 종이 직접 전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기다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매문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하란에 가가지고 내 아들의 아내를 지금 잘 구해 오는가 어떤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700km 왔어요. 30 넘게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걸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쉬어가면 더 좋아요. 나이도 늙은 종이에요. 그러나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사명을, 이 일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주인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쉬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좀 내가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인이 기다리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이제 빨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65절부터 한번 볼까요? 65절부터 같이죠. 시작.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0km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제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리브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 그 종에게 물어봐요. 저 들판에 남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종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 너울을 씁니다. 신부로서 얼굴에 이제 너울로 가리게 되어지고 66절. 자, 여기 이제까지 모든 일 이삭에 다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삭에 이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기 67절에 사라의 장막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7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위로를 받습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 구해와라. 가서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어지고 사라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을 때까지 감당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이란 끝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성이란 그거 아니에요.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24장에서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 내용도 좀 아시니까 중요한 결론은 사라의 장막입니다. 사라의 장막. 우리 이제 젊으면 잘 아셔야 돼요. 사라의 장막인데 그래 이삭이 결혼했는데 이삭이 자기 이제 아내를 어디다 두게 하면 사라의 장막에 두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삭의 어머니. 결혼은 분명하게 남자가 부모를 떤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은 경우 남자가 부모를 못 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여자분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자는 어디에 사라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어머니 장막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가풍이 있는 것, 그 집안에 전통이 있는 것, 그것들을 잘 이어가는 것이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씨를 막 싫어하거나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러지 말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유전은 안 되지만 유산인 거예요. 유산.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놨으면 그 유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물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냐? 사라의 장막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잘 유산을 만들었고 믿음과 충성했던 그 충성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녀에 물려주는 어디요? 사라의 장막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냈으면 그 가정의 시댁에 전통이 있고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걸 잘 물려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랑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유산들이 물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새로 시작하려면 거의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몇 대를 믿은 가정은 참 축복이죠. 계속 그 축복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사라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 축복을 내가 잘 물려받아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의 평가는 하나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노년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늙은 종을 통하여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4장이 굉장히 긴데 67절, 8절까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